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응답하시고 응답받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주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요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그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또한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수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말씀은요 짧은 말씀이지만은 사실 제가 신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제가 쓰려고 했던 논문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의 상관관계를 통하여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것을 논문으로 쓰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 설교는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박사과정에서 정말 공부하고 준비했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중심이 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요 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기둥같이 쓰임받던 그런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유대인, 그리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을 통칭해서,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하는 말은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거나, 그래서 유대인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이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요 교회를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그래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깔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본래 유대인이라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조해서, 그래서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솔로몬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헛되다고 하니까 과연 그렇겠구나 공감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저 거지 나사로와 같이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그런 사람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세상 부귀영화는 다 헛된 것이야 라고 말해봤자 별로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려고 해봤지만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더라. 그런데 이방인들이, 죄인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주장이 뭐냐? 첫 번째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요, 결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잊지 말아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명령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율법은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니까 그 법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따른다는 것은요,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걸 다 지켜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의롭게 살면 그래서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몰랐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찾으시니까, 숨었다가 하나님 찾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나름대로 자기 방법으로, 그래서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느냐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뜨거운 태양 앞에, 그래서 결국은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리고 결국 부서지고, 그러고 나면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결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고 이제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죽옷도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요, 사람의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 가죽옷은 율법을 넘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것은 그 이전에요, 율법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럼,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사람의 행위로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잘 지켜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지켜 행하다 보면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은 그냥 세상 법 하나도요 제대로 다 잘 지켜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요, 저도 모르게 정한 속도를 넘었을 때가 있어요. 과속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집으로 가다 보면 그 앞에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교 앞은 요즘은요 30km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넘어가면요 땡땡땡땡 소리가 나요. 경고하는 거죠. 과속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보면은요 40km, 50km 천천히 가는데도 그래.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 차 잘못 주차해가지고 그래서 불법 주차로 딱지 끄는 분 있어요? 있어요. 어쩌면요 운전하다 보면 그 주차 위반으로 딱지 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신호 위반이니 그리고 뭐 딱지 나러 오죠.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요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어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도 있어요. 하물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욕이 나왔다면 벌써 그 사람은 뭐한 것과 같다?
살인한 거와 같다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요, 그 누구도 우리의 말과 행위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로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시작했죠. 그리고 이 말씀의 끝은, 마지막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과 끝은요 율법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중심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의 은혜를 말해요. 그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가운데 중심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바로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의 상관관계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요 평생을 공부해도 다 할 수 없는 내용이야. 그 내용은요 아무리 제가 많은 책을 보고 준비를 해도요 너무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 아니야. 신약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논문을 못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내용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년 동안 공부하면서 결론을 얻었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언약궤 안에 이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언약궤인데요.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상면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금 항아리와 그리고 두 돌판, 모세가 받았다고 하는 그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어요.
결국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요, 성경 전체에서 구약이 율법을 말한다면 신약이 그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도 처음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의 그 가운데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이라 말하지만은 복음이 아닌 거짓이 있고요, 다른 복음들이 있어요, 자기 복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면요,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고. 아니,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설교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빼고는 설교할 게 없어요. 그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교훈, 인간의 사상, 인간의 논리, 이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알맹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럴듯한 게, 사람의 행위만 말하면 그건 결국은요, 율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앞에와 그 뒤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앞에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14절 15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 다음에 17절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목적들이 나오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요,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요, 그 불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극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몸에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았어. 그리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이 장대에 구리뱀을 보는 자는 낫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지금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온몸이 퉁퉁 부어 있는데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요,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다 죽었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쳐다본 사람은 나았더라, 살았더라. 그리고 독에 빠지고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도, 의심했던 사람도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 살 것이다. 그래서야 아니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 그 무엇으로도 제사함 받을 수 없는데, 아니 무슨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무슨 천국에 가? 그걸요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뭐 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뱀을 쳐다보는 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뭐만 하기만 하면 돼. 바라보기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이야. 어떤 믿음은요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교회에 무슨 어떤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고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가진 지위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서 자기가 가진 지위, 자신의 소유, 자신의 지식, 그리고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 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겨버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버렸어요. 왜? 더 귀한 거,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뭐 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기꺼이 가지고 있는,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거예요. 배설물 같이 여기고 내어 버릴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은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권고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요, 그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서 그것이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얻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늘과 함께, 아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모든 값을 치루셨다는 겁니다. 그 피값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든 소유, 어떤 행위로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저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요, 사람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이제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진 소유로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야지, 거기에다가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대가로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면 다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고, 그 죄인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뭐 해야 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인간의 그 어떤 수가 방법으로도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인간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죽어도 결코 그 죄값을 치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이제 이 믿음 지키며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믿음이 굳게 서서,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그래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헛된 것,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들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집을 지으려면은요, 그래서 터를 잘 닦아요. 견고한 반석 위에 터를 닦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지으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요, 강남에 무슨 대한민국의 그 부자들 동네 강남에도요,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요, 물에 잠기는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터를 닦고 그 위에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3장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의 터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으로 삼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